2026년 7월 30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약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생태계의 절대 법칙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기되는 세상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그게 사실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천적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청사진이 무려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소스 자료는 바로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흥미롭고도 신학적으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실상 나라의 명운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시기였던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댕강 베어져 버린 나무 밑둥처럼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나무 밑둥 비유가 딱 와닿네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 죽은 것 같은 밑둥에서 상상도 못할 새로운 생명이 폭발적으로 피어나면서 완벽한 공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등장을 설명할 때 그 성경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배경을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새의 줄기가 밑둥만 남고 잘려나갔다는 건 그 화려했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엔 정말 끝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왕,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군요. 네. 그리고 성경은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등 성령님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그 통치 방식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리더들이랑은 완전 결이 다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인간의 정의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한계를 정확히 꼬집는 대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한다고 하면 눈에 딱 보이는 증거나 사람들의 증언이 필수적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의 법정은 뭐 화려한 언변이나 정교하게 조작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안 속으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의 아주 깊이 숨겨진 동기까지 완벽하게 감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치 완벽한 엑스레이처럼 영혼의 본질을 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와, 엑스레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이네요. 세상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는 참된 공의를 세우시는 예수님만의 통치 방식인 셈이죠. 저는 사실 그런 엑스레이 같은 공의가 세워지면 그냥 우리 사회 제도가 엄청 투명해지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성경은 훨씬 더 엄청난 스케일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이리가 어린 양이랑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랑 눕고 심지어 젖 먹는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고 묘사하잖아요. 네, 읽기만 해도 아주 비현실적인 평화죠.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존 본능, 그 DNA 자체가 아예 리셋되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엇이 이 자연계의 룰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게 생태계를 바꾼다고요? 네, 성경적 세계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그 창조 당시에 완벽했던 상태, 아,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에덴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는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생태계 내면에 있던 아주 근본적인 결핍이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먹이사슬을 꽉 지배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근저에는 생존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내가 안 먹으면 내가 먹힌다 이런 거요. 네, 하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그 완벽한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을 덮을 때 그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고 자연계의 상극조차 완전히 허물어지는 절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 알미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통찰이 진짜 엄청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좁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 뻗어나가더라고요. 본문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만민을 모으는 깃발, 즉 기치로 우뚝 서시잖아요. 네, 모든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죠. 영적인 평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역동적인 군사 구출 작전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확고한 구원을 약속하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 장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아,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역동적인 개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기필코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구원하신다는 보장이네요.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놓인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직접 다 치워버리셔서 구원의 대로를 찰 열어주시는 아주 웅장한 구원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죠. 야,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실 회복과 구원의 대로를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걸 나눴네요.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나무 밑둥에서 돋아난 생명이 영혼을 꿰뚫는 공의를 세우고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뛰어넘은 완벽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사실이 진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처럼 상극이 하나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완벽한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굳건하게 보장된 우리의 미래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치열한 갈등과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 소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3명이 사퇴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 심리만 진행하고 있어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감소와 심리 결과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전망 2026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자의 숙련도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 능력이 1표준 편차 높아질 때 임금 상승률은 5%에 그쳤으며 직업훈련 참여율도 회원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가 시험 하루 전에 유출돼 응시자 전원이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단은 문제 유출이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사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6일 전원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폭염에 대응해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40도에 가까워지는 등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7월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377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12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민간인 피해이며 계속되는 공격으로 전쟁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일상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천을 염색하고 무늬를 찍어온 약 37만 8천 명의 힌두교 랑그레즈 종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주로 마라티어를 사용하며 값싼 화학 염료의 보급으로 직물 판매와 소규모 장사로 생업을 바꾼 사람이 많고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랑그레즈족은 힌두교의 여러 신을 섬기며 의식과 선행을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려 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선거 소청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리되게 하시고 공적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제도를 갖추게 하소서. 노동자들이 숙련을 높일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고 배움과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기술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하게 하소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며 응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실력을 평가받게 하소서. 극심한 폭염으로부터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시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멈추며 전쟁 지역의 안전과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인도의 랑그레즈 종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가정과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